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죠. 드림스톤 가지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보면 큰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보면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죠. 최근에 광풍이 불고 있는 최근도 뭐 그렇죠. 비트코인, 그렇죠.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네. 사람들이 적정선에서의 투자를 넘어서는 정도의 광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탐욕으로 인한 그걸 향해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을 때 막 참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이 탐욕과 개인의 관계들이 욕망에 눈이 먼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에 눈이 멀고 마음이 뺏기면 충분히 그런 일이 그런 것 벌어지는 같습니다. 걸 풍자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맥스로드의 모습이 그래서 더 뭔가 촌스럽고 가치관 자체가 천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거기 이제 함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황수정을 손에 넣은 후에 그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광풍에 막 휩쓸려 노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막 자기 소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비트코인도 생각하고. 근데 정말 이 흥미로운 점은 이 맥스로드라는 캐릭터가 1949년에 발표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맥스로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좀 감독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는 전체주의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고요. 이제 스탈린 체제를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전혀 반대 극점에 있는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데 또 이 영화를 사용한 게 이 소설 기억나시죠? 이 자유를 네, 구속하는 통제하는 절대 권력자인 미국에서는 빅브라더. 학교 다닐 적에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내용이 다 유명한 기억이 잘 안 책이었죠. 나는데 어쨌든 빅브라더에 관한 얘기고. 그렇죠. 빅브라더가 오마주가 되어 있고 또 소설 속에 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맥스로드가 마지막에 이 전 인류의 소원을 자기가 다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그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맞아. 이 소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탐욕, 미국의 상업주의, 자본 제일주의, 미국 제일주의 또한 인간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노예로 만드는 그런 네, 전체주의, 그렇죠. 똑같은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 다는 면은 저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박하게 평가하나요? 너무 지적을 해서? 너무 자기들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참모습을 영화라. 보여줬어. 오우, 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왜죠? 저는 아까 목사님 비트코인 잠시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도 역시 그 대한화폐로서의 그 가치가 네. 충분히 뭐 발휘될 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것이 광풍.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한 탐욕적인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유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막 이런 그 욕망을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사는 한 개인이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탐욕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좀 멀리 두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들을 저희는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나는 왜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방탕한 시절 별로 못 겪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자제분이셨고 저는 과거와 현재가 너무 뚜렷한 비포 앤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줄 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내 존재에 발붙일 그 땅, 고향이 없는 거죠. 내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두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물질이나 자동차, 차, 명품, 핸드백 이런 것에 그렇죠. 그런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고